7월 9일 수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가 없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에게 자신은 이 전쟁에 절대로 혼자 나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가나안의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락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철병거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900대의 철병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철병거가 강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락은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바락은 드보라가 그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락과 함께 출전한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숫자가 10,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전력이 60만 명이 넘었는데 1만 명밖에 모이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전력의 6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적은 병력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나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죽음이 두려워 드보라와 바락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12절에 보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1만 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병력을 데리고 다볼산이라는 장소에 올라가 진을 치게 됩니다. 다볼산은 높이가 해발 575m 정도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왜 굳이 이들이 낮은 평지가 아닌 산 위에다 진을 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였습니다. 낮은 평지에 진을 치면 언제 철병거가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병거가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사가 급하게
있는 철병거가 그래서 올라올 수 없는 다볼산 위에다가 진영을 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산 위에다 진영을 쳤다는 것은 이 산만 에워싸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쉽게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스라가 볼 때 다볼산 위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시스라는 모든 철병거를 대동하고 온 군사를 동원해서 출전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병사들을 전멸시켜 저항의 싹을 완전히 잘라 버리겠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시스라는 기송강에다 모든 전력을 배치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이야말로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송강은 건기와 우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기 때는 땅 전체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이 지역을 걸으면 신발이 진흙탕에 빠지고 달라붙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건기였기 때문에 땅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스라도 마음 놓고 기송강 부근에 모든 그 대원들을 동원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누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 행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건기는 결코 비가 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기송강 부근까지 도달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뚝뚝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건기입니다. 비가 올 때가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날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지 하늘이 뚫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그 기송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시스라의 철병거와 가나안 군사들을 모조리 휩쓸어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으심으로 가나안 족속이 자랑했던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다볼산 위에 있던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으심으로 가나안이 그렇게 자랑했던 철병거 900대가 모두 다 불어난 기송강에 휩쓸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숨가쁘게 두근두근 뛰었을까요? 이때 드보라가 외친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간지라. 1만 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군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 900대를 상대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 나가셔서 친히 싸워주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어떤 무기에 죽게 되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군사가 들고 있던 칼이나 창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평상시 장막을 치기 위해 사용하던 말뚝과 방망이, 즉 한 주부가 일상 가운데 늘 사용하던 가제 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철병거가 없어 전쟁에서 가나안 군대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말뚝과 방망이는 아주 평범한 한 주부, 한 여인의 손에 들린 나무로 만들어진 가제 도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철병거와 같은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앞서 나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작고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철병과 같은 문제들에 눌리지 않게 하여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작고 평범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다음 주에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